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좀 어찌 보면 너무 막연할 수도 있고 너무 당연할 수도 있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눕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바라기는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에베소서, 실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야말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대단히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꼭 이 에베소서를 읽도갈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이 표현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무엇인지가 출발되는 것인데,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교회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 이미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머리로 혹은 누구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전혀 특별히 여러분들 고민할 게 없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교회는 나를 보면 돼. 내가 교회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내가 교회인데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몸이 되시고 내가 그 지체니까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인데, 사실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교회라 야 라고 말하는 것이 왠지 쑥스럽기도 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미 여러분은 이 교회의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이 교회는, 즉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나는 무엇이야 라는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란,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저런 곳이겠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를 그렇게 알릴 수 있는, 그렇게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교회란 과연 무엇이냐? 첫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고백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은요, 남녀 차별 또는 위아래 상하 이런 다양한 여러 세상적인 제도와 관습과 여러 가지 모습 통해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그런 과정에 이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일 수 있는, 아니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어찌 살았든지 간에, 세상에서는 내가 사장일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는 내가 떵떵거리는 지위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서 그 영적인 질서 아래 목사가 있고 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는 이런 영적인 질서가 그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막 이렇게 저렇게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서로 나누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교회에 오게 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다 같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에요.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 안에는요, 심지어 노예를 부리는 주인도 있었고, 심지어 그 주인 밑에 종살이하는 노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세상에서는 어찌 보든 교회 안에 오면 서로 형제고 서로 자매로 서로 주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의 가족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만 거기서부터 그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자,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에베소 4장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누가 애쓰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애쓰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일꾼들이 하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아니 더욱 분명한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신 장로님, 성령 충만하신 권사님, 성령 충만하신 집사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으쌰으쌰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획과 또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물론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아니 수십 년을 종으로 살던 사람과, 아니 반대로 수십 년을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내가 다짐하고 다짐한다고, 저 녀석 얼마 전까지 내 밑에서 종살이 하던 녀석인데 평생 나의 종으로 살았던, 녀석이란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살았던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 와보니까 나보다 더 먼저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했어요. 나는 평신도인데 저는 집사고 권사예요. 실제로 우리 조선 말기에 식민지 시대에 그 신앙생활하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그 조선말 그런 특별한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나온 2000년의 교회 역사는 동일하게 어느 때든지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뭐 출신이 어디고, 또 누구는 뭐 잘 살고, 또는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되는 교회의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현상 하나가 뭐냐? 우리가 마치 몸이 하나이지만 그 몸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는 뼈도 있고 뭐 힘줄도 있고 핏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런 지체가 하나하나가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몸 안에 어디든지 하나의 부분적인 결함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쉽게 말해서 어디가 아프다, 하다못해 새끼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그 통증이 여기 새끼손가락에만 머무를까요?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끼손가락 때문에 온 몸에 통증이 느껴지고, 이 새끼손가락 하나 때문에 이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쉽게 말하면 건강이 불편하게 깨어진다는 것이죠. 동일한 이치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준비한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라는 이 단어,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고통도 함께 느끼는 것이고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모든 교인이 행복한 것인데, 교회에서 어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당연히 교회는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남일처럼 누군가 사업하다가 힘들어졌대, 어려워졌대,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 심지어 그런저런 어려움을 내가 듣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그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됨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교회는 꿈꾸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꿈꾸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꿈을 깬 지 오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꿈은 그냥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그 허황된 야망, 욕망, 이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전이요, 그것이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사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어느 때든지 우리 안에 그 꿈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떠나시면서,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실 분을 각자의 심령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각자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도록 예수님의 영, 생명의 영, 영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 속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을 합친 말인데 왜 권세를 주시고 왜 능력을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느냐, 왜 권능을 주시느냐,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인간적인 내 삶의 목표, 내 인생의 야망, 욕망, 이걸 이루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그것이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바로 비전이 있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바로 소망의 인생이요, 그 인생이 바로 꿈꾸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꿈꾸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림교회예요. 그런데 그 드림, 그 꿈이 단순히 이루어질 수 없으니,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자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고 권능을 받은 이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믿으십니까?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꿈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예배와 교육을 기초로 선교를 지향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전도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간직하는 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교회, 이 드림교회, 지난 68년의 역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또 앞으로의 시간도 영원히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이 교회가 계속해서 더욱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드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교회는, 따라서 하시죠, 교회는 복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교회는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뭐냐? 교회는 나야.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야. 나와 교회는 하나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요 꿈을 꾸는 것으로 그치질 않고 그 꿈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능을 주시지만 그 꿈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교회가 너무 기복적으로 기복신앙을 자꾸 추구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덩달아서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에이 교회 와서 무슨 복을 달라고 그래,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복을 빈다는 것인데 기복주의가 왜 잘못됐냐? 무엇이 문제냐? 복이 아닌데 가서 복을 달라 하니까 그게 잘못인 거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복을 달라는 것이 그게 기복입니까? 그건 기복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데 가가지고 전혀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안 되는 데 가가지고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일컬어 기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디를 가셔야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오셔야 되고, 기왕에 주님 앞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기 때문이요, 그걸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회를 통해서 나누는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복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교인은 복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온 2000년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짧은 역사만 보더라도 기독교의 역사 속에 특별한 역할들을 했던 민족과 나라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근현대사를 보더라도 19, 20세기 그 짧은 불과 200~300년 사이에 전 세계 강력한 나라가 하나 등장했어요. 지나온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가장 강력했던 황제가 다스렸던 국가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아마도 많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학자들은 한결같이 앞으로도 미국이 여전히 이 전체 지구의 패권을 쥐어 잡고 있을 것이다. 물론 요즘 중국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들은 그 분명한 이유를 알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이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있습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떤 나라와 민족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 원해서 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게 돼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죠.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다라는 뜻으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서로 성도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행위와 또 말과 그 어떤 생각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은혜인 것인데,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거룩한 성도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가 되고 또 교회 안에 꿈을 꾸게 되면 교인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도 교회에 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이 쫙 올라가는 그런 교회, 그게 진정한 교회고, 그게 우리 드림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즐겁거든요. 교회에 오면
그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기고, 그런 꿈을 이루려고 성령께서 권능을 주셨으니 그 권능을 성령과 더불어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끝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받거나 욕을 욕으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중보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빌어줘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런 복을 이어받게 하시길 원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복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다짐이 있으셔야 돼요. 복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받게 하시겠다고. 이 세상의 유대인들이 복받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복받는 인생을 사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이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도록,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당대에, 이 현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애쓰고 힘쓰며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를 이룰 때에 우리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음의 세대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로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 설립 68주년 이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예비된 그 복을, 그 만복을,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